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원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나는 몹시 외로웠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나에게 안식처가 아니어서 있고 싶지 않았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내게는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귈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정말 썰렁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지하실에 층계를 내려가 문을 엽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잠이 드는 행복을 나는 발견합니다. 눈물의 행복, 심령의 기쁨을 나는 발견합니다. 밤이 되어 교회 층계를 내려갈 때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렙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외로움을 사랑합니다. 그때의 절망을 사랑합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수많은 불변의 밤들을 기뻐합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움, 그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영화에서 악당이 곤충을 겨눕니다. 그는 주인공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그는 차갑게 말합니다. 자, 이제 기도나 해라. 왜 영화 제작자는 자꾸 기도를 들먹이는 걸까요? 악당은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또한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기도해야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알파요 오메가며 중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상황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로움을 치료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녀는 묻자마자 대답합니다. 목사님,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파출부 일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외로운 게 가장 힘들어요. 목사님이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바쁘실까봐 말씀도 못 드리고. 나는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집사님, 자주 올게요. 하지만 집사님, 제가 온다고 해도 집사님의 외로움을 채워드리지 못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웃고 떠들 때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가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지 않던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집사님? 네, 알려주세요. 외롭고 힘들 때는 더 외롭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플 때에는 더 많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주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부 전화로 위로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것도 주님께 여쭤보면 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집중하면 불행해지지만 남을 도와주면 행복해져요. 저도 아주 힘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곤 하지요. 그러면 제 슬픔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구만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이 외로우시다고요? 예, 주님은 너무나 외로우세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외로우세요. 할머니의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 보내세요. 주님은 영감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세요. 금방 새 신부처럼 행복해져요. 목사님도 참 하하하호호. 기도는 외로움을 치료합니다. 어떠한 외로움도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즐거움을 아는 이들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놀란 음성으로 허겁지겁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뭐가 맞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요? 지난번에 내가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서 집에 와서 누워버렸거든요. 그냥 주님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막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뱃속에서요? 몰라요. 뱃속인지 가슴인지 하여튼 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만큼 힘드냐? 왜 그렇게 서러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리 괴로워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요? 아이고, 말해 뭐예요. 너무나 기쁘죠. 눈물이 막 나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정말 믿으시죠? 그럼요. 정말 진짜예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네. 염려 마세요. 또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할머니와 항상 함께 계셔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는 바깥의 빛이 들어가지 않고 바람도 요동함도 없는 고요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란 마음속의 내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표면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삐 움직입니다. 그러나 의식의 표면에서는 그저 바람에 휩쓸릴 뿐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다에 내려가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깊은 데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표면에는 우리가 있고 마음의 깊은 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아무리 뛰어도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만 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 접선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거룩한 희열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내려가는 것뿐,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평안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손이 머리를 어루만집니다. 천사의 손일까요? 아닙니다. 천사의 손이 이렇게 작을 리가 없겠지요. 악마의 손일까요? 아닙니다. 악마의 손이 이렇게 보드랍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일까요? 아이고, 그런데 그 작은 손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군요. 예수님의 손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왜 뽑으시겠어요? 이것은 귀여운 우리 공주, 예쁜 아가씨의 손입니다. 아빠는 눈을 뜹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엄마는 기도하러 교회에 갔고 오빠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아빠에게로 기어왔군요. 아가씨는 아빠에게 계속 장난을 칩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전화기로 아빠의 머리를 톡톡 치고 아빠의 손가락을 깨물고 아빠의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참 재미있나 봐요. 아가는 이빨이 겨우 2개, 아직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빤히 쳐다보며 마음으로만 말을 합니다. 아빠, 나 심심해요. 나하고 놀아요. 아빠도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아빠도 그러고 싶지만 아빠는 기도해야 된단다. 아빠, 기도가 뭐야? 기도는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야. 왜 아빠는 나하고 놀지 않고 예수님하고 놀아? 아빠는 죄가 많아서 회개를 해야 한단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단다. 아빠, 죄는 뭐고 회개는 뭐야? 도움이 뭐 하는 거야? 아빠는 한숨을 쉽니다. 아가야, 그런 게 있단다. 네가 이빨이 몇 개 더 생기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 그때 가서 가르쳐 줄게. 지금은 우유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기어다니기만 하면 돼.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막이 감돕니다. 새근거리는 우리 아가씨, 우유병을 물고 잠들어 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안녕. 꿈속에서 예수님이 안아주실 거야. 오빠는 선교원에 가고 엄마는 교회에 갔습니다. 아가는 새근새근 잠들고 아빠는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덧붙임,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가는 곧 잠이 깨어서 분유통을 엎질러 버리고 분유가루로 목욕을 했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덧붙임, 이 아가는 이제 4학년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눈물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통해가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아빠를 자주 울게 합니다.
기도, 그것은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덧붙임.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녀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군요. 그녀는 이미 덩치가 엄마보다 커졌지만 여전히 아빠의 옆에 붙어서 아빠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아빠에게 안겨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딸이 아빠의 품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서 사랑과 평안을 느끼고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 자세로 오래 기도를 하니까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엉덩이를 치켜둡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우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만 아이들이 이 모습을 발견했군요. 환성 소리가 들립니다. 와, 미끄럼틀이다. 아빠의 몸은 평소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노래합니다. 아빠는 우리의 그네이고 미끄럼이고 바이킹이고 말이며 88열차이고 목마이며 그런 아이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아빠의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이지만 애들이 볼 때는 미끄럼을 타기 좋은 자세입니다.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한 놈씩 아빠 엉덩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머리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아빠는 기도를 하고 애들은 아빠의 등에서 미끄럼을 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군요. 기도에 별로 방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모습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잘하면 가르쳐줘야 되겠죠. 얘들아, 아빠가 기도할 때는 아빠의 등에서 미끄럼을 타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 것 같군요.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아빠는 기도를 하고 아이들은 미끄럼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덧붙임. 큰 놈은 이제 6학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가다 아빠를 올라타고 미끄럼을 탑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할 때는 타지 않습니다. 이놈의 기도는 감동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웃음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진지하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웃음이 납니다. 가족 기도회를 할 때 엄마는 가끔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투른 기도지만 아이들의 기도 소리는 나를 몹시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곧 행복입니다. 기도는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다시 덧붙임.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큰 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작은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군요. 이제 그들은 아빠 위에 올라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무거워졌죠.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기도를 알며 같이 기도하는 가족은 언제나 영원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나무의 열매를 1개, 2개씩 땄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고 또 따도 그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무를 소유하게 되면 모든 실과를 다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안을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시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께 소유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며 그를 구하는 자는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성입니다. 당신이 참된 기도를 발견했다면, 참으로 주님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 주님,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나의 고향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나의 마침표입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인생의 정상의 목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며 또 영원히 계속 나아갈 길을 저는 찾았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흐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영의 흐름을 경험하십시오. 기도의 언어는 아름다우나 그 영은 아름답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속에서는 영과 감동이 흘러나오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입술은 회개하지만 심령에는 통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름같이 깊은 영이 흐르는 기도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하는 자와 듣는 자의 속에서 공명을 일으킵니다. 이제 언어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 영의 흐름의 기도를 경험하십시오.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영의 흘러나옴이 있습니다. 욕망을 버릴 때 기도가 가벼워집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고 높은 곳으로 날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욕망의 덫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욕망의 덫에 걸려 있어서 날아가지 못합니다. 욕망은 무거운 돌과 같이 날려고 하는 자를 방해합니다. 날개는 약하고 돌은 무거워 사람들은 날개를 퍼덕거릴 뿐 이 땅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한 돌덩어리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끌고 다니고 있는 많은 욕망과 근심들은 어둠의 세계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잡아두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욕심과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진정 기도의 높은 곳으로 날기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날개뿐 아니라 당신의 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날개는 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발은 묶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진정 필요한 것인지요? 그것은 과연 영혼을 위하여, 영혼으로 가는 여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요? 욕망을 버리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운다면, 만일 우리가 감사하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소원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의 양식을 감사하십시오. 내일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돌보심을 인하여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짐은 줄어들고 당신의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날개는 힘을 얻고 깊은 기도의 세계, 은총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세계에서 당신은 한없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기도를 합니다. 울부짖음, 거친 소리, 신음소리, 여러 소음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분위기가 왠지 산뜻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분위기가 아니고 어둡고 침울해지는 산만하면서도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문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얘야, 저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저들은 내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를 때 엄마는 가까이 옵니다. 왜 그러니 아가야 하고 엄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주님은 어머니와도 같아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왜 그러니 아이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의학자가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그 음성이 어떻게 엄마의 뇌에 자극을 주고 어떻게 신경 중추와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끼쳐 아이를 향해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사랑의 감정을 입혀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동일한 마음을 느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느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 사랑의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주님의 면전 앞에서 떨며 설레며 조용히 그분의 임재를 생각하십시오. 조심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반응을, 당신 속의 영혼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변화되며 당신의 마음은 달콤해지며 당신의 영혼은 신선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때 당신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조용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주 먼 곳에 계시며 우리는 혼자서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는 순간 그분은 아주 가까이 오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조심하면서도 다정하게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경외하는 주님에게 다정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친근하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주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하게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 보십시오. 조금씩 당신의 마음은 열리고 당신은 그분이 듣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백하게 하시며 때로는 듣게 하십니다. 그러한 대화식 기도가 익숙해질 때 당신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느 때는 그저 조용한 기다림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식이라면 어떨까요? 주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주님, 뭔가 좋은 기분이 드는군요. 제가 마음을 잘 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별로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해놓고 나면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저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거절되지 않을까, 다른 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당신은 저를 받아주시겠지요? 주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저는 이제 기도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토로해 보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기도도 풍성하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새롭고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새롭고 엄청난 사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감동과 충격을 줍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신선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 이 순간의 당신에게는 생각의 해방입니다. 계속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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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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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돋보기가 태양빛을 한 점으로 모아 종이를 태우듯이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단순하게 집중될 때 놀라운 주의 은총과 자비가 당신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감을 채워줍니다. 백화점 쇼핑센터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백화점 세일을 할 때에는 왜 근처의 교통이 마비될까요? 왜 저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안달을 할까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 비싼 것들을 사기 위해서 왜 사람들은 목을 맬까요? 열심히 사고 나서 아파트 베란다에 쌓아놓는 집집마다 버려진 수많은 물건들,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들은 TV를 보며 광고를 보며 결단합니다. 오, 나는 저것을 가질 거야. 오, 나는 저것이 필요해. 저것이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던가요? 그것이 과연 만족을 주었던가요? 사람들의 소유욕은 영혼 속의 결핍감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고 또 사지만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영혼의 부족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고 사도 그들은 항상 부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아주머니를 압니다. 그녀는 빚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녀는 빌고 빌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겨갑니다. 그러나 돈이 생기면 그녀는 다시 여러 가지를 삽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고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삽니다. 나는 그 여인의 결핍감을 압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빛을 독촉하는 전화를 피하고 사람을 피해서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돈을 벌지만 더 많이 얻기 위해 열심히 출세를 하지만 그들은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을 때 이 결핍감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부족의 영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이 만족, 이 행복,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그분은 만족감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그는 만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그는 만족할 것입니다. 반지하에 단칸 새방에 살아도 그는 만족할 것입니다.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결핍의 영에 시달리는 사람보다 그는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많은 가족과 친구 속에서 고독한 사람들보다 혼자 있는 그는 더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그 나이에 집도 없어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는 행복합니다. 그 나이에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어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그는 행복합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가 진정 만족하려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해. 집이 있어야 해. 차도 있어야 해. 이것도 저것도 너는 계속 소유해야 해.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욕망을 불어넣으며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계속 바쁘고 쫓기고 불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소유하려고 애쓰고, 행복을 위하여 집에 매달리고, 쇼핑에 매달리고, 별미를 맛보려고 애쓰고, 분위기를 즐기려고 애쓰고, 건강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 기도를 소유한 자, 그들은 행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없어도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얻었고 다른 이들은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얻었고 다른 이들은 보이는 것을 얻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썩어질 것을 가졌으나 그들은 영원한 것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의 영이 사라졌으니 그는 결코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에 충만감이 넘치니 그는 이제 만족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영혼은 만족되고 행복하여 지금 이곳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도 한없는 기쁨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들은 많은 염려와 근심에 잠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믿을까? 아무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참 동안 주님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까짓것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염려했지 하는 마음이 드는군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옵니다. 이상하게 낙관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지요. 기도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돌리고 계시지요. 나도 지금 주님의 손에서 도는군요. 그럼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네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마음이 오래 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별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놀고 먹으면서 월급 받는 자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이 힘을 주시겠죠. 어쨌든 지금은 기분이 좋아졌으니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일도 사랑하실 터이니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휘파람만 불면 되는 거지요. 기도는 자신감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온갖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TV를 보고 시시한 신문, 잡지를 봅니다. 은행에서 기다릴 때에도 뭔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 쓰레기를 집어넣으며 그것이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영혼에게 무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에서는 을에 그러한 잡지나 만화가 꽂혀 있는 것이 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쓰레기들이 얼마나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질식하게 하고 영혼의 활동을 저해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이것저것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영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바깥 것들을 쓸데없이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당신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그 내면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영혼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영혼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의식을 잔잔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당신의 관심을 바깥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안을 향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안하게 비워놓는 것, 그것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아름답고 풍성한 내면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